오늘은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너무 기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엑스마스라고 넣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쯤에 여호와 증인 2명이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왜 잘못됐는지를 막 설명하다가, 그리고 자기 여호와 증인이 왜 올바른지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엑스마스라고 하는 이제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 봐라, X는 잘못됐다,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냐 그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엑스마스의 X는요 영어가 아닙니다. X는 CH를 이제 줄여가지고 헬라어에서 쓰는 그런 단어, 그 철자인데, 그래서 줄여가지고 그렇게 엑스마스로 쓰는 것이지 잘못된 크리스마스 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단들은 또 잘못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단이 아닌 사람들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파티를 하고 선물을 교환하고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는 로맨스를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본 영화 그린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한 영화였는데, 그린치라고 하는 후빌 마을 외곽에 사는 괴물이 있었습니다. 초록색 괴물인데, 이 그린치는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외톨이 괴물로 후빌 마을 사람들에게서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빼앗아 가려고 선물과 모든 크리스마스 장식들과 맛난 음식들을 모두 훔쳐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질투 많은 괴물이 모두 빼앗아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 장식 하나도 없고 선물이 하나도 없고 맛난 음식, 그 가족들끼리 둘러앉아서 먹는 그 음식들이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에 놓여 있으니 마을 사람들이 무척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당황했지만 사람들이 그때부터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인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깨닫고 선물과 장식과 음식들 없이도 그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제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화해를 하기도 하고 평화를 누리기도 하고, 그런 그 따뜻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이 영화에서는 나중에 이 괴물 그린치도 점점 따뜻한 마음으로 변해갑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선물이 없어도, 맛난 음식이 없어도, 사실 크리스마스 장식이 없어도 그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깨달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내가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며
그렇게 지내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탄절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예. 구원받은 것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저절로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고, 좀 꼴보기 싫은 사람도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는 사랑스러워 보이고 사랑을 전달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크리스마스 보내는 진정한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에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한 목자들,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특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저 멀리 동방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탄생하심을 어떻게든 보려고 멀리서 찾아왔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또한 안나와 시므온도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넘었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며 아기 예수를 만날 것을 기대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들도 마찬가지죠. 모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고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자 찾아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으며 진정한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들을 기분 나빠하고 배척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죠. 헤롯 대왕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그 수많은 갓난아이들을 다 몰살시켰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으며, 그 사람들은 예언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도 않거니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많은 여관 주인들도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도 무관심 속에서 아기 예수를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또 그 연극을 관람한 것이 있었는데 제 제자가 그 연극에 나온다 그래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로에 있는 그 연극 공연하는 곳에서 봤는데 그 연극 제목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항상 연극을 올리는 그런 연극이었는데요. 빈방 있습니까? 성경에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가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적을 등록하라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의 나사렛에서 살다가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만삭이 되었죠. 그 만삭의 몸으로 힘들게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려고 갔지만 그 고향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은 되게 작은 그런 마을이었고 거기에 여관이 몇 개 있었지만 여관이 완전히 가득 찬 상태였죠. 그래서 빈 방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연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이제 낳는 장면들을 이제 연극으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청년부 안에는 청년이긴 하지만 좀 지능이 좀 떨어지는, 근데 굉장히 착한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극 준비를 하면서 했던 어떤 해프닝을 이 연극에 올린 건데요. 이 친구가 말도 좀 어눌하고 그랬는데 그 청년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도 연극에 좀 참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마땅히 맡길 그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청년부 목사님이 그래 그럼 너도 연극 그 단역을 하나 줄 테니까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연극해야 된다. 그리고 맡긴 역할이 뭐냐면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여관 주인. 그래서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 만삭의 몸으로 이제 찾아와서 똑똑 두드리면서 여관 주인한테 저기요 빈방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관 주인이 하는 말이 빈방 없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다였습니다. 그 역할을 실수할까봐 그 청년부 목사님도 그렇고 그 청년들도 전부 다 가슴 떨리면서 얘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너 연습 잘해야 된다 한마디니까 그 말하고 들어가면 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극하는 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연극이 아주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똑똑 두드립니다. 방을 두드리면서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이 청년이 약간 지능이 좀 모자란 청년이 빈방 없습니다 라고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빈방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안도의 한숨을 내고 잘했다, 이제 끝내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 청년이 저기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아니야 너 그냥 들어가면 돼 방으로 들어가. 아니에요 저기요, 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빈방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극을 지도하던 청년부 목사님도 아니야 야 빨리 들어가 그냥 들어가 빈방 없다고 하고 들어가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요셉과 마리아의 옷을 딱 잡으면서 빈방이 있어요 그러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리아하고 요셉이 가까이 가서 아니야 너 아까 잘했잖아 그냥 들어가면 돼 그랬더니 빈방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옷 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연극은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이 막 이거 뭐야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연극을 하던 청년들도 이게 뭐야 망쳤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이제 연극하던 사람들과 청년부 목사님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계속해서 이 청년을 가리키며 너 때문에 연극 망쳤잖아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청년부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야 너 왜 그랬니? 연습 때까지도 잘했고 연극할 때도 맨 마지막에 대사 잘했잖아. 그리고 보내주면 되는데 왜 보내주지 않고 빈방 있다고 얘기했고 또 마리아하고 요셉의 옷자락을 잡고 빈방이 있다고 왜 그렇게 매달렸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잖아요. 뱃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내줄 수 있겠냐고, 어떻게 방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으라고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잡았다는 거예요. 네. 우리 삶 속에는 예수님을 맞이할 방이 있으십니까? 그냥 아기 예수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의 모든 시름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있나요? 심지어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실 그런 마음의 공간이 있을까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은 사람들은 로맨틱한 어떤 데이트를 즐기고 놀고 먹고 즐기는 것들만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구세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구세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특별한 분이시며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의 주인공이시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너무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인간들인 우리끼리 파티를 하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또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려서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아주 특별한 시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그분을 마음에 모셔들어 구세주와 주인님으로 믿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12월 달에 주님과 더욱더 깊이 있게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년 내내 힘들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많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신 그분에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 제 삶에 제 마음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필요하지만 또 인간들 관계에서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깊이 교제하며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